예, 오늘은 성경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18장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수사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참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저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관이 엎드려 간과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든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도록에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본래 사람이 하나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영원한 섭리 안에서 사람은 하나에서 나와가지고 각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다 각각의 세계를 살고 있죠. 살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은 다 각각 다 다르게 각기각진으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여러 모양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본래 각각이 아니고 하나이니라. 이 때문에 하나로 돌아와야 분쟁이 없고 평화가 있는 것이지, 각각에 있어서는 그것은 실제의 세계가 아니다. 이제 그 말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주님 앞에 제자들이 나와서 묻는 말이, 주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누가 큽니까? 아이고 야야, 오해하였다. 천국에는 누구도 없고 어느 자도 없고, 천국에는 너도 없고 나도 없고 누구도 없고 하나만 있단다. 하나만 있다. 누구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큰 자는 어디에 있으며 작은 자는 어디에 있겠는가? 네 물어보는 것이 천국엔 누가 큽니까? 하고 비교하고 견주고 큰 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너는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그 질문을 하기 전에 너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으면서 상급은 받으려고 그래. 상급 받으면 뭐하나? 들어가질 못하는데.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보면서 너희는 아직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천국은 당당히 들어갈 뿐 아니라 거기서 누가 크겠느냐 이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천국에는 누가 크겠느냐고 물어봤느냐? 그러나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린 아이 같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이 순진무구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모든 생각을 비우는 것일까? 아니면 오직 어린아이는 어머니나 아버지만 있으면 만족하니까 하나님으로만 만족하면 어린아이가 되는 것일까? 애매모호하다 말이지. 그런데 비슷한 말이 있어요.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이 행하는 표적을 보았으므로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것도 좋고 표적을 본 것도 좋지만은 네가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 왜? 돌이켜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같이 된다는 말은 거듭나야 된다, 그 말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는 것은 뭐냐면 개체에서 전체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각각의 이름에서 각각의 이름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들어오는 것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체적으로 많은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개체적으로 고난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많이 애쓴 것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 함이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떠한 지체로 발견되기를 원하지, 나는 개체로 발견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의 몸으로 만족하지, 나는 내 이름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귀한 자는 백성 중에 거하는 것만큼 더 크고 만족한 게 없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넴의 귀한 여인에게 선지자가, 저 여인이 내가 이곳을 지날 때마다 나를 위하여 방을 만들고 책상을 만들고 촛불을 켜고 내가 편히 쉴 수 있도록 안식처를 마련해 주니까 저렇게 주밀한 여인을 본 적이 없다. 저 여인을 불러오너라. 저 여인에게 내가 필요한 걸 주겠다. 여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여인아, 무엇이 필요한 것이 없느냐? 군대 장관에게 말을 해서 너에게 무엇을 더 해줄까? 왕에게 말을 해서 너에게 뭘 더 해줄까? 하니까 나는 나에게 뭘 더 해주는 걸 원하지 않고 나는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자, 백성 중에 거하는 것이 가장 큰 만족인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개체가 아니라 전체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도 없고 나도 없고 너도 없는 그 세계에서 내가 한 그리스도로 발견돼야지 그게 영원하고 만족하고 실상인 것이지 그 밖의 것은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이지. 그래서 크게 되고자 하는 자를 사울이라고 하고, 사울은 큰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란 뜻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작은 자란 뜻입니다. 큰 자가 빛을 보고 거꾸로지니까 작은 자가 되죠. 그러니까 큰 자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냐면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작은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믿는 소자는 항상 그 천사가 하늘의 얼굴을 배옵느니라. 왜냐하면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는 작은 자는 누구냐?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 그래서 어저께 저는 세상잔치에 갔다 왔습니다. 인천. 우리 동생 아들이 결혼식 하는데 갔거든요. 이제 그건 세상잔치고 오늘은 천국잔치인데, 세상잔치에 가보니까 난 뭐 아무 생각도 없이 입는 옷 입고 뭐 그냥 내 입는 옷 입고 가니까 우리 남영집이 딱 보면서 좀 취하게 보였던가 보지. 아이고 목사님 그 더운데 꼭 입어야 되겠습니까? 근데 어떤 자매는 목사님 입은 것 중에 구두만 제일 반짝이고 다른 건 별로 안 이쁘다 그래요. 그래서 입고 갔지요. 근데 우리 집 사람이 부산에서 왔어요. 난 감각이 없었죠. 그냥 입고 가면 될지. 다른 사람도 다 나처럼 생각하는 줄 알았어요. 이 더운데 꼭 넥타이 메고 가야 되나. 그냥 대충 살지. 근데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내가 제일 큰 어른이요. 형님이 돌아가셔 버리니까 밑으로 사람이 쫙 있어. 가보니까 다 양복 입고 왔는데 양복 안 입고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그래도 그런 게 아니래. 그래서 급하게 급조된 양복. 그러니까 마트에 가서 양복 하나 사서 입고 갔거든. 그러니까 그 참 천만다행이야. 티셔츠 입고 갔으면 그 형님이 뭐 꼬라지가 말이야. 그 패배 갈 때 뭐 이렇게 어른이라고 다 이렇게. 어느새 내가 어른이 됐더라고. 그냥 살다 보니까 어른이 돼버리는.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 자기 옷을 자랑하는 것이야. 다 자기 옷을 자랑. 보니까 재밌어. 코미디야.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낼 것인가?
웃으면서 하지만 아주 각축장이 돼 있어. 어떻게 하면 나를 나타낼 것인가. 이런 그 숙대나무 같은 것도요, 이게 쪼물게 심어 놓으면, 빽빽하게 콩나물처럼 심어 놓으면요, 이게 나무가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대나무처럼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에게 생명을 주는 그 태양을 향하여 끝없이 올라가거든요. 콩나물도 그 태양을 향하여. 그건 세상잔치야. 나를 드러내려고, 나를 드러내려고. 근데 주님은 높은 곳에 있지 않고 가장 낮은 곳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려면 자꾸 낮은 데로 가야 되는데, 이 세상 태양을 만나려고 하니까 자꾸 위로 솟구쳐 올라가죠. 그건 큰 자들의 세계야. 큰 자들의 세계야. 그래서 세상은 큰 자를 선호합니다. 많이 배우고 학벌도 있고 매력적으로 잘생겼고 돈도 있고 위치도 있고 배경도 있으면 세상은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고 그런 사람을 봉급도 많이 줘가지고 채용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을 세웠어요. 사울이란 뜻은 큰 자란 뜻입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만한 사람이 없지. 만약에 저런 중소기업에 하버드를 톱으로 나오고, 군대에서도 쫄병으로 졸업 안 하고 중령으로 졸업하고 그래가지고 박사학위를 갖고 가면 칙사 대접을 하죠. 큰 자를 원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오면 안 알아주거든요. 안 알아주죠.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왕을 세우는데 아주 인간적으로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을 왕을 세웠어. 사울을. 그러나 그 사울은 육신의 그림자입니다. 육신에 잘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없어요. 그 사람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버려버려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버려버려요. 그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았는데 아말렉을 진멸해라 했는데 그 사람은 왜 그렇게 커졌냐면 아말렉을 세우기 위하여 커진 사람이 어떻게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습니까? 아말렉이라는 것은 나의 이름인데, 아말렉이라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나인데, 나를 키우기 위하여 그렇게 노력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찢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말렉 족속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 말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말렉 족속 중에 좋은 것, 그리고 아말렉 왕을 남겨두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내가 이제 사울을 버렸다.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그래도 가장 작지 아니한 베들레헴에 가서, 그러니까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한 베들레헴이라는 말은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은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작지 아니하다 이 말이야. 겉사람으로 볼 때는 이거보다 작은 사람이 없어. 근데 거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가장 작지 아니한 베들레헴에 가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부어라. 갔는데 가서 보니까 기생 나합이 살모를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보아스예요. 보아스는 모압 여인을 룻을 만나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오벳이에요. 오벳이 다시 자식을 낳았는데 이세인데 이세의 아들들이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자,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뿌려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습니다. 6절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매 사무엘이 가로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새가 그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뼈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7명이 다 왔는데 다 아니다 이거야. 그럼 이제 아들이 더 없느냐? 말째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불러와라. 그래서 8번째 아들에게 기름을 부었다. 자, 그 다음 역대상을 보요. 역대상을. 역대상 2장 11절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미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랍대와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자, 아까 사무엘 상 16장 10절에는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이 있었단 말입니다. 7명이 그 앞을 다 지나갔는데 다 아니다. 다 아니니까 더 없냐? 말째가 남아 있습니다. 그 8번째죠. 말째 불러와라. 그래서 말째에게 기름을 부었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읽은 성경에 뭐냐면 이새의 아들들이 7명이 있는데 7째 아들 이름이 다윗이야. 그럼 다윗에게 기름을 안 부었다는 거야. 7째 아들을 다 보내면서도 이게 아니다 이거야. 나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중심에 있는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는 7 아들밖에 안 낳았지만 이새가 낳지 않은 아들이 누가 안에 있었냐면 다윗 속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왕은 그리스도는 예수는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니라고. 그는 예수도 우리가 육체대로 알았으나 그는 육체가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는 이 창조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 창조의 세계는 7째 날로 다 창조된 세계거든.
이 창조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고 이 창조를 찍고 다시 난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간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육으로 난 건 육이기 때문에 이 물질로 창조된 세계 안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으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니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까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위로부터 나야지 그 나라를 알 수가 있지 위로부터 나지 않고는 그 나라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할례를 해야 됩니다. 할례는 난지 며칠 만에 해야 되냐면 8일째 해야 됩니다. 8요일. 이 세상은 월화 수목 금토 일 하고 7일밖에 없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날 8요일. 그러니까 8번째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창조가 끝났고 새 창조로 들어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지. 첫 번째 창조가 다 끝나고 새로운 세계는 방주 안에 8식구가 들어가는 것이지 7식구가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위에서 났고 너는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아래에서 난 너의 세계와 위에서 난 나의 세계가 너무 판이하게 다르니까 너는 위의 세계로 가려고 하면 다시 나로 거듭나야 된단 말이야. 네 안에는 그리스도가 일어나야 되지 너로서는 갈 수가 없다 말이야.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맞은편 마을이 있고 이편 마을이 있는데 맞은편 마을에는 나귀가 짐을 지고 사는 동네야. 짐을 지고 다니니까 묶여있지. 그것은 뭐냐? 너는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맞은편 마을에 살았단 말입니다. 너는 너를 지키기 위해서 맞은편 마을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고와 무거운 짐이 너에게 있어. 왜 수고와 무거운 짐이 있냐면 네가 너를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지 네가 너를 세우려고 하지 않으면 수고와 무거운 짐이 없느니라. 맞은편 마을에 짐을 지고 다니는 저 나귀를 풀어 끌고 오너라. 왜냐하면 맞은편 마을에 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주인이 왜 끌고 가느냐 하걸랑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라. 원래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 세상이 하나님 주인이 아니라고. 원래 하나님이 사람보다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서 사람이 창조된 것이지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이 창조된 게 아니라. 사람은 무엇 하기 위해 있느냐? 사람은 등에 예수를 태우고 진리를 태우고 새 생모로 거듭난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서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돼서 영광스럽게 빛나게 하기 위한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고. 그걸 위해서 인간은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편 마을로 오면 무거운 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태우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와 누가 하나가 됩니까? 나귀와 예수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땅에서 내려온 인간의 모양을 입은 하나님의 한 조각과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한 조각이 한 몸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에요.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는 자기 옷이 찢어져야지 이 세계가 보이지.
자기 옷이 찢어지지 않고는 이 세계가 있는 줄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있었어.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에 연락하고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날마다 유유자적하게 세상을 누리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은 큰 자예요. 자, 큰 자는 하늘이 열리질 않습니다. 근데 그 부자의 대문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기 위해서 쓰러져 있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옷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가죽도 다 찢어져 버렸어요. 왜냐하면 헌대가 찢어져서 물이 새니까 개들이 와서 핥았다는 것은 자기를 찢때 양심까지 찢어진 사람이야. 양심까지 찢어지니까 그 밑에 진심이 드러났지. 그 진심과 하늘과 연결돼 버린 거예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는 이미 하늘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있는 천사가 늘 하나님과 왕래하고 있었어요.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있었다. 서로 왕래하고 있었다. 오늘 읽은 본문에 이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큰 자의 눈에서 볼 때는 업신여길 만큼 초라합니다. 그 부자의 눈에는 거지 나사로가 그 인간으로 보였겠습니까? 똥 묻은 개만큼도 안 보였겠죠. 너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연자 맷돌을 메고 지옥에 들어가시면 낫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을 무시하는 건 왜 무시하냐면 자기 속에 소자가 없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소자가 있는 사람은요, 이 소자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어요. 자기 속에 그리스도가 부활한 사람은 이 소자가 누구로 보이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으로 보입니다. 이 소자가 그리스도로 보입니다. 이 소자를 보이는 것은 곧 주를 보이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소자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크냐가 없어요. 천국에는 누가가 없습니다. 개체가 없다고, 개체가. 우리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에베소서 4장. 그 아이를 못 낳는 그런 불임된 분들은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면 임신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느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했도다. 올라가셨다 했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있고 나도 있고 그도 있고 누가도 있고 이런 것이 아니고 몸도 하나요, 생명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너와 내가 없어요. 네가 나고 내가 너야. 네가 천국을 오해하였구나. 천국을 오해하였으니까 누가 크겠습니까? 하고 물어보지. 누가 크겠습니까? 물어보는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고, 저 사람도 나고 나도 저 사람이고 개체가 없는 세계구나. 이걸 깨달은 네 안에 그리스도가 가는 세계란 말이지. 자, 그러니까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은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너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온 곳을 아는데, 내가 온 곳을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한단 말이야. 그곳은 시시비비가 없다. 그것은 나도 없고 너도 없다. 자, 거기만이 안식이 있다. 거기만이 안식이 있다. 거기만이 죽음이 없는 곳이다. 내가라고 하는 개체가 있는 한 그것은 죽음이 있다. 그것은 죽음이 있다. 너희가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내가 그인 것을 믿는 것처럼 너도 그인 줄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 죽는데, 너희 죄는 뭐냐면 너는 너 개체로 죽는단 말이야. 그것이 멸망이다. 그것이 멸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베소서 4장에서 우리는 하나다. 결단코 하나다. 그것은 사실일 뿐이다. 생각해보자. 어떻게? 만유를 낳으셨으며, 자, 이 모든 만유를 낳았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낳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던 거라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있던 것들이더라고. 그 하나가 너무 위대하고 영광스러우니까 많은 모양으로 나타났을 뿐이지 이것은 다 하나다. 이 나무와 저 나무가 둘이 아니고, 새와 물고기가 둘이 아니고, 꽃과 나비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하나. 보이느냐? 보여? 그게 안 보여? 하나인 것이 안 보여? 자, 에베소서 4장 6절.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의 아버지시라는 말은 여러분은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아버지 안에 있었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었다고. 자, 만유의 아버지시라. 그 다음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라는 말은, 위에라는 말은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있었단 말이야. 이 우주가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 한 분이 있었다고. 그것이 먼저 있었다고. 이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만물은 나타난 것으로만 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이것은 나타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기 전에 이미 있었다. 어디 안에? 하나 안에 있었단 말이야. 만유 위에 계시고 한 말은 만유보다 먼저 계시고, 그 다음 만유를 어떻게 하시고? 통일하시고. 통일하는 건 뭐냐면 저 나무와 이 나무가 둘인 것 같지만 하나다. 하나.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 안에 계시며 했다는 말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통하여 현현해 계시단 말이죠. 오늘날 나타나 계시단 말이죠.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만유가 하나인데 천국엔 누가 크겠습니까? 하고 이러한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이냐 말이야. 얼마나 사람다운 질문이냐 이거야. 그건 사람일 뿐이다 이거야. 그 육일 뿐이다 이거야. 저희 친구가 평화시장에서 장사합니다. 장사하는데 얼굴이 새카매요. 왜냐하면 신부절을 알아가지고요. 콩팥이 다 망가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틀에 한 번씩 가서 투석을 해야 돼요. 투석을 하니까 콩팥 대신에 병원에 그 투석기가 대신 뭘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신부전 걸린 그 콩팥 보면서 심장이 저런 병신 같은 게 아파가지고 지랄이야. 저 떼내버려? 그러면 자긴 죽어야 안 죽어요? 죽죠. 몸이 전부 다 유기적인 상압적인 흐름에 의해서 한 몸이 살고 있는 것이지 심장이 따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콩팥이 따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간이 따로 살고 있는 게 아니라고. 그 중에 어떤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져 버립니다. 이것이 몸이에요. 이걸 직시하면 여러분은 옆에 있는 지체를 어찌든지 살리려고 한다. 왜냐면 그걸 살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니까. 이 몸을 봐요. 우리 중에 누가 더 신령한가? 자는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그 말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다. 그 말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신부전이 걸려가지고 콩팥에서 피를 못 걸러주니까 죽기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콩팥이 정상이 되도록 그걸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어야 되지. 저걸 떼내버릴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콩팥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인가 그걸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그래야 내가 사는 길 아니겠어요. 그것이 몸이라면 말입니다. 거듭난 형제라면 말입니다. 거듭나지 않았는데 그렇게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거듭난 영이라야 내 몸이지. 그건 구분해야지. 세상의 한 지체인지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지 그것은 구분해야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제가 읽겠습니다. 4절부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시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각 지체로 지체를 각각 몸에 드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약한 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해야 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처음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질 때에 심장을 만들고 간장을 만들고 췌장을 만들고 오장육부를 만드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만들어졌으면 이제 몸은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골 권세를 어떤 사람은 5골 권세를 받았는데 10골 권세를 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가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몸의 모든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왜? 다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은사가 있을지라도 제일 좋은 것을 너에게 보이겠다. 더 좋은 것을 사모하라. 그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사랑. 사랑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를 벗어나서 머리로 간 것입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은 뭐하냐면 몸을 세웁니다. 사랑은 몸을 세우고 덕을 세우나 방언은 자기를 세우니까. 방언은 개체의 은사이기 때문에 자기를 세우지만 사랑은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몸을 볼 때 나로 보이니까 사랑이지. 몸을 볼 때 나로 보이니까 사랑이지. 나로 보이지 않냐면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이 누구니까? 네 몸이니까 사랑하라고 하지. 응? 내 몸인 게 보여야 사랑이 됩니다. 사랑하면 내 몸이 되는 게 아니라 깨달음이 와야 돼요. 아, 이게 내 몸이구나. 그래야 기다리고 인내하고 안타까워하죠. 그래서 이제 지체는 지체가 아니라 그 한 사람의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여러분, 몸이 따로 있고 콩팥이 따로 있고 간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간이나 콩팥이나 심장이 다 모여서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 지금 나를 믿는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라니까. 그것은 내 손을 붙잡으면 나는 악수 안 했는데 내 손이 악수했다. 니는 나하고 악수한 적이 없어. 니는 내 손하고 악수했잖아. 그렇게 말하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손은 내 손이 아니라 나니까. 근데 여러분의 눈이, 우리 처음에 말했지만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나를 믿는 소자, 이게 그리스도라고. 그 나를 믿는 소자는 육으로 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으로 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영으로 난 사람을 영접하면 곧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했어요. 막 핍박하니까 어느 날 다메섹으로 가다가 큰 빛을 보고 팍 꼬꾸라들었어.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해 네가 나를 믿는 소자들을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내 손을 꼬집으면, 내 손을 꼬집었다고 합니까? 나를 꼬집었다고 합니까? 네가 나를 왜 꼬집느냐. 네가 왜 나를 꼬집느냐. 그리스도는 여기에 영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모여서 한 몸이 되어 있는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가 있는데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참 고맙고 감사하다. 내가 줄였을 때 네가 나한테 밥을 줬다. 내가 헐벗을 때 나한테 옷을 줬구나.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밥을 주고 옷을 줬습니까? 여기에 나를 믿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나에게 한 것이다. 요한 1서 4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다로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현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로 현현에 계시고, 그리고 오늘 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들로 지금 나타나 계십니다. 이 형제들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형제를 네가 미워한다면 네가 왜 미워하는지 아니? 네가 겉사람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야. 네가 겉의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미워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존재가 속사함으로 바뀌어져야 돼. 바뀌어져야 돼. 그렇지 않고는 미움이 끝나지 않아. 그렇지 않고는 시시비비가 끝나지 않아. 그렇지 않고는 경쟁이 끝나지 않아. 그렇지 않고는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끝나지 않아. 그렇지 않고는 자기의 옷을 자랑하는데 여념이 없어. 그것은 너야. 그것은 너야. 너의 세계에나 누가 큽니까 하고 시시비비가 있고 분쟁이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지. 그의 세계는 질투가 없어요. 마음에 시시비비가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걸랑 이것은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아니요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지혜구나 하고 돌이켜야 돼요. 돌이켜. 근데 오늘날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늘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영적인 서적을 나한테 줘요. 귀한 책들이죠. 아주 귀한 책들이죠. 그러나 내가 그걸 받을 때에 제가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걸 내가 받긴 받지만 내가 이걸 읽을 것인가는 대답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들을 읽을 시간이 없어. 잠잘 시간이 있어요. 놀러 댕길 시간은 있어요. 근데 그걸 읽을 시간은 없어요. 왜냐면요, 그런 책들은 참 귀하고 중요한 책들이고 보석 같은 책들입니다. 근데 지금 나에게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지금 나에게 말하는 말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더 중요하진 않아요. 저는 제 안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깨우침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성경 안에서도 뭔가 알아지고
또 길을 가다가도 알아지고 자다가도 알아지고 하는 주님이 주시는 어떤 팩스가 오십니다. 예. 하늘에서 팩스가 온다고. 날마다 온다고. 자, 이것을 받아가지고 이걸 판독하기 바쁜데 이걸 읽어버리면 이 판독하는데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안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많은 영적인 분들이 그 참 귀한 그 영적 유산들이 그때 당시에는 더할 나위 없이 딱 맞는 때에 딱 맞는 그리스도의 말씀 드렸겠지요.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의 때에 딱 맞는 그리스도의 음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만 지금은 내가 그 영적인 유산 아름다운 것들을 보는 것보다 골방에서 나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더 중요시 여긴다. 골방에서 들은 것도 없이 지붕에서 외치는 것은 죽은 말입니다. 너희가 골방에서 들은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라. 골방은 빛이 없는 곳입니다. 골방은 캄캄한 곳입니다. 골방은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곳입니다. 거기에서 들은 것을 말하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둔한 엘리는 지성소 안에 없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은 지성소 안에 누워 있었거든. 지성소 안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에게만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말을 하란 말이야. 그게 선지자입니다. 빛이 없는데 앞선 어떤 영적인 우리의 선배님이 이런 말을 했다. 그 책을 읽을 수 없잖아요. 빛이 없는데. 골방인데. 이것은 눈 감고 무릎 꿇고 눈을 감고 엎드렸는데 그냥 속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속에서 들리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현재 계신 분이라고. 현재. 어떤 문헌에 계신 분이 아니더라고. 과거에 어떤 영적인 분들이 이렇게 살았더라 하는 그런 문헌에 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활동하고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 말을 해야죠. 그 말이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오늘 이 시대, 이날, 이 여름, 이 가을에 초입 들어가는 이 가을 문턱에 바람은 살랑살랑 불지만은 무더운 이날에 꼭 맞는 말이 있다고. 눈 오는 날은 눈 오는 날에 맞는 말이 있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라는 건 예민하기 때문에 더울 때 감정이 다르고 추울 때 감정이 다릅니다. 그 때문에 그때마다 하는 말은 그 기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심지어는 기후에 따라서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어떤 문서로 얘기할 수 있겠냐고. 어떻게 문서로 얘기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그곳에 그 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 그 다음 어떻게 돼 있죠? 헐몬의 이슬이 아론의 머리에 있는 기름이 헐몬의 산들에 내리는 이슬 같도다. 이슬 같다. 그냥 한 색깔로, 한 생명으로 흠뻑 적셔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한 몸이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말이야. 어떻게 연합할 것인가. 물론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진리가 와서 뭘 보게 해야 깨달을 것인가요? 자, 오늘 읽은 성경 얘기입니다. 자, 연합을 해야 되는데 소설을 한 사람을 보면서 실족해 하는 거야. 실족해 한다는 말은 범죄한단 말이야.
범죄한다는 말은 형제를 판단한단 말입니다. 저건 안 돼, 저건 못 써 하고 툭 차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이란 말이야. 네가 왜 그렇게 그리스도를 버리는지 아니? 네가 겉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돌이켜서 네가 무시하는 그가 바로 너 자신인 걸 알아라. 그러면 연합이 된다. 그러면 연합이 된다. 만약에 네가 이 예수의 생명으로 거듭난 형제 하나를 무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걸랑 차라리 눈을 빼버리라. 차라리 손을 찍어버리라. 그건 뭐냐면 겉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네 위신이 깎이기 때문에 미워한다면 네 위신을 잘라버리라 이거야. 네 자존심을 건드렸기 때문에 미워한다면 네 자존심을 불태워버리라 이거야. 그러니까 겉사람의 손과 발과 눈이 뼈질지라도 속사람으로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거든. 그래서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죄를 범한다는 말은 불신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권고해라. 권고한다는 말은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속사람을 깨워줘란 말이야.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나도 있고 너도 있는 세계에 살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있는 것이거든. 나도 없고 너도 없는 세계로 가버리면 무슨 시시비비가 있겠니?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깨워줘야 그 나라로 간다고. 네 말도 안 듣거든 두세 명이 가서 얘기를 해라. 그래도 안 듣거든 교회에서 교회가 가서 얘기해라. 그래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그러면 그 안에는 부활한 자가 없다. 그 안에는 다시 난 자가 없다. 그 사람은 겉사람밖에 없다. 그럼 보내버리라. 안녕, 바이바이. 미련 없어. 나는 내 형제를 그 안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지 세상의 형제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드러나고자 하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생명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세우고 형제를 높이고 형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곧 나 자신임을 깨닫는 그 생명을 찾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연합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빛이 와야 된다. 진리가 와야 되는데 진리가 와서 뭘 보여야 되냐면 네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된다. 네가 얼마나 거짓스럽고 추한 인간인가를 네가 발견해야 된다. 네 자신이 바로 뱀이라는 걸 발견하지 않고는 절대로 형제와 연합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는 것이고 자기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궁구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동간 하나 웩살을 잡고 100데나리온 내놓으라 이거야. 왜 그렇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걸 잊어버려서 그래요. 내가 얼마나 저 깊은 구렁텅이에서 은혜를 입고 올라왔는지를 잊어버려서 그래요. 나만큼 나쁜 놈이 없구나. 나만큼 지저분한 놈도 없구나. 나만큼 음란한 놈도 없구나. 나만큼 교활한 놈도 없구나. 이걸 깨달아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귀여워. 오히려 나의 악함, 나의 더러움에 비하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귀엽다니까. 오히려. 그리고 그 티는 형제의 티가 아니라 내 티로 보이죠. 내 티로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먹는 떡은 누룩이 없는 떡입니다. 누룩은 뭐냐면 부푸는 거거든요. 부푸는 것은 진실한 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이것이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은 말이죠,
짐승은 말이죠. 공작도 자기를 부풀려서 팍 털을 세우잖아요. 개도 싸움하려면 털을 팍 세우면서 나 이마이 크다. 덤벼 볼래? 나 이마이 큰데. 닭도 싸움을 하려면 여기 이 모가지에 있는 닭털을 탁 세워. 개털도 세우는데 닭털도 못 세우겠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려고 자기를 부풀린단 말이야. 이것은 거짓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야.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는 누룩이 없어야 돼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것이 누룩 없는 떡이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는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의 오른팔이 누구에 나타났느냐? 누룩 없는 떡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고 연한 순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치도 없은즉 사람들이 싫어버린 바 되었다. 사람들이 그를 보고 고개를 돌려버릴 만큼 행편없고 초라하다. 왜냐하면 부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자기를 부풀렸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있는 그대로 자기를 보이는 사람은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주의 오른팔이 나타났다니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도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겠다. 오늘날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영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나를 어디서 발견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게 된다.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그리스도로 내가 발견되는 것만큼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복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제 이 교회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겠죠. 때가 되니 때가 됨으로 이런 말씀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